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다나 발견한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고고 그날마다 내려오되 주께서 이에 계셨다면 내려오라고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우리가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오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눈으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주 33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함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했지만 사도들은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주 70년이 됐을 때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쉬운 표현으로는 집시와 같이 전 세계에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주 70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도 공교롭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황제였던 이가 기독교를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개신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그래서 그리스도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언을 합니다. 근데 로마의 국교로 선언을 하는데 지중해 연안을 로마가 전부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모든 나라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아갑니다. 그런데 어때? 사도들의 시대나 예수님 당시 때는 핍박을 받아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서 살고 있던 성도들이 국교로 선언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안 믿으면 잡아 죽이는 시대로 바뀌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후에는 안 죽으려고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작은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이들이 모여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국교로 선언한 다음부터는
있는 자,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왕으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중에 있었습니다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예배당에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제가 12시 10분까지 설교 못합니다. 한 10분 하고 끝내야지.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으니 정신 똑바로 하세요 이 말 못합니다. 죽으려고요. 이해가 좀 되세요? 오늘 그런 일들 앞에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무명옷을 입던 이들이 왕이 앉아있으니까 말씀 전하는 자가 무명옷을 입을 수 없어요. 비싼 옷을 입게 됩니다. 왕이 화려한 옷을 입으니까 왕이 돈 주는 거예요. 교회를 새로 지어라, 아름답게 꾸며라, 오늘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옷을 좋은 옷 입혀드려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화려한 사치와 허례허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뭐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 왔어요. 왜 왔어요? 노래 부르러 왔어요? 아주 적시적소에 말을 했어요. 한나 마리아의 특송 들으러 왔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의 한 요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온 것은 말씀 들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왕이 앉아있으니까 오늘 고위 관직자들이 와 있는 겁니다. 대시들이 와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는 설교 말씀은 점점 줄어들고 형식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313년 이후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500년 때까지 거의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경 말씀은 뒤로 한 채 오늘 절차 따라 움직이는 형식으로 바뀌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했습니다. 중세 무슨 시대? 우리 교회는 학교도 좋은 데 다닌 사람이 없나 봐. 네. 중세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중세? 암흑시대. 암흑시대. 암흑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세는 암흑기가 아닙니다. 중세는 오히려 르네상스 부흥기입니다. 문명과 문화로는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왜 중세 암흑기를 하는가? 종교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종교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지도자가, 리더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행하면 타락이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오늘 성경에 없는 95가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국교로 선언한 다음에는 회중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스도교회를 로마가 국교를 선언했으니 로만 캐톨릭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캐톨릭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회중교회라는 겁니다. 사제의 교회가 아니고 회중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회중교회인데 사제의 교회로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한 번만 뒤져보십시오. 십자군 전쟁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속에서나 우리가 알거나 글 속에 기독교의 그런 전쟁,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 이렇게 표현하지만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그때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있지 않을 때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안 되신 분 손 들어요? 예배 마치고 과외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대로 하는 것을 좀 이거 해명 좀 해주세요 하고 반박문을 냈는데 루터를 마녀 사냥하는 것이죠. 사제의 권위에 로만 캐톨릭에 오늘 대항했다.
그런 것이죠. 그 대항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세워진 것이 개신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반항자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어려운 이야기라서 다짐하는 겁니다. 반항자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까지 개혁되어야 될까?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개혁되어야 합니다. 피드백이 없네. 주님 오실 때까지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그것이 2015년이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달 10월 31일, 이번 주중에 있죠. 우리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런 노래로 유명하지만 10월의 마지막 날은 종교개혁으로 사느냐 죽느냐를 걸고 외쳤던 날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은 뭐냐? 교회의 개혁이요, 사회의 개혁이요, 나의 개혁이다. 변화받지 아니하고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전과 다른 나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라서 여기까지만 조금 종교개혁에 대한 의미의 맛을 보이고, 오후에는 자세히 좀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동안 전했던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의 역사 중에 마지막 7번째 시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이 뭘까 하고 물어보면 죽을까 걱정이에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힘이 있든 권력이 있든 많이 가졌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문제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혹시 가사 상태에 있거나 기절했다가 기적적으로 소생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썩고 부패하는 존재가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라 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과 그의 가정이 아주 가까웠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만나는 장면이 며칠이 지났다고요?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4일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기적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 전했던 그 기적의 내용들을 마지막에 마무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바람은 하나님 이런 기적의 일들이 성경의 지면으로만 있는 기적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이 되게 해 주셔서 나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인간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려고 흉내도 냅니다. 어떨 때는 마귀가 광명한 천사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을 침범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혼돈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세상에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이단들의 내용 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르면 다른 거다. 우리하고 다르면 다르다. 이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면 보이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라. 제 가족을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제 동서에 동생,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동서의 동생의 부인은 동서의 재수씨. 재수씨가 신천지 이만희를 쫓아다니며 교육 팀장을 하는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해서 남편이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가 아니라 이단이잖아요. 남편이 그냥 발끈했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내가 쫓아다니는 이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내게 영생을 준다 그랬으니까 영생을 주는 것이 2013년이었는데 2013년만 오늘 넘어가면 내게 영생을 주니까 여보 올해만 기다려줘요. 그래서 영생을 안 주면 2014년부터 내가 바른교회로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2013년에 영생이 온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2013년이 14만 4천 명이 채워진다고 했는데 숫자는 14만 4천 명인데 이만희가 볼 때 함량 미달인 자가 있어서 아직 14만 4천 명이 안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터무니없는 거짓말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교회를 안 다니던 이 남편이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산다. 그거라면 나도 인정하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영생을 하는데 신도 아니고 사람이 준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안 믿는데도 거짓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은요 정말 아무거나가 아닙니다.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제가 전하고자 하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특이한 모습이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먼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해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1장 3절에 예수님 앞에 인편이 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하는 이런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갈 앞에 예수님이 보이는 첫 번째 모습은 한번 따라합시다. 지체하는 예수님. 어때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마다 항상 들렸던 예수님이 머물렀던 집이면 그 가족이 아프다 그러면 누구는 몰라도 예수님은 제일 먼저 뛰어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집에 가족들이나 내가 몸이 아파요. 무슨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지를 않아. 그럼 여러분 어때요? 바쁘신가 보다 그럴 거예요? 섭섭하네 그럴 거예요? 누가 더 섭섭하네 그럴까요? 목사한테 밥 사준 사람. 내가 마지막 밥 사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다고 병원에 입었는데, 대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올 수 있어. 이것이죠.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런 경우에라면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만약에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KTX 타고 와야 되고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한 걸음에 달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도 오히려 5절 6절 말씀에 보면 5절 6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 6절 말씀에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뭐죠?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6절에 보니까 그 계시던 곳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틀을 더 유했다. 뭐예요? 이틀을 더 시간을 끕니다. 지체합니다. 그런데 그만이 아니에요. 베다니에 도착해서도 나사로의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요. 도착해서도 마을에서 그냥 어그정 비우는 거예요. 연거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지만 예수님 마을로 들어오지 않냐고 계속 뜸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 뜸을 들이는 내용에 대해서 29절 30절에 이런 글이 뜰 테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안 떠요. 29절 30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냐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안 들어왔다는 거. 그럼 우리가 궁금해야 되죠.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시간을 지체하고 마을까지 왔는데도 마을 안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속을 태우는 것일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고랑땡이 먹이려고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적인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타이밍을 맞추는 거다. 15절 예수님은 15절과 17절에 이해 못할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거기 이상하죠.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어져 있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은 게 내가 오히려 더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는 너희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지 아니하시니 17절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며칠 됐다고? 나흘이 됐다고. 일부러 도착한 시간들이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된 지 나흘이 되어졌을 때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왔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에 뭘 알려주려는 것이 나오는데 그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다시 말하면 뭐죠?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었을 텐데 죽어버렸으니까 이미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만 알아요? 병은 고쳐줄 수 있지만 죽은 거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능히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려는 거예요. 내 짧은 한계를 뛰어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경험한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경험하지 않은 것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은 인생사 모든 일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겁니다. 본 것보다 안 본 게 많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러므로 내 본 게 다다, 내 들은 게 다다, 그것만이 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계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부수적인 일이에요.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병 고치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이 모든 것에 속한 것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거 슬퍼요. 지체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는요,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바라보고 울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울었다. 채찍 맞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조롱할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났을지라도 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지체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셔서 지체하신 오늘 예수님 절묘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의 차이라는 것. 우리들은 항상 지금 바로 당장 곧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말 잘 몰라도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은 뭐예요? 빨리. 어떨 때는요, 여러분 외국여행 다녀보세요. 외국여행 가서요, 빨리 그러는데 우리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어떤 관광지로 지나갈 때 빨리 그게 한국인이라는 뜻인데 어떨 때는 빨리고 괜히 한국 사람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가이드한테 이런 말한 기억이 나네요. 가이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서둘러 주세요. 그러세요. 내가 별난가 보다. 서둘러 주세요. 그래봤어. 하나님은 무조건 서두르지 않죠. 하나님은 서두를 때도 있고 안 서두를 때도 있는데 서두르든 안 서두르든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딱 맞추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저 몽골에 선교사님으로 가신 그분은요, 정말로 세상적인 어떤 그레이드로 말하면 최고의 존재와 최고의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깨달은 것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지요. 그래서 내려놓음 1, 내려놓음 2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는 분 계시겠는데 그는 내려놓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도 다 내려놓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은 왜 못 내려놓을까요? 그 선교사님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는 차이뿐이다. 내려놓으라는 말은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포기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여깁니다. 집사님 내려놓으세요. 그 말은 그거 하지 말고 그만하세요. 그 생각 내려놓으세요. 그럼 그 생각 하지 마세요. 그 일 내려놓으세요. 그 일 하지 마세요. 그거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내려놓으세요 할 때 만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포기로 여기죠. 아닙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은 포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다른 것이죠. 우리들은 포기라고 생각하니까 내려놓으면 끝장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먼저 쑥 들어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감각이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가지고 얼마나 잘 사셨습니까? 이전보다 생활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코미디의 멘트처럼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전히 나아졌다 할지라도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기쁨과 행복하면 또 다른 근심이 다가오고 또 다른 걱정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밖에 더 있던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하나님과 나는 분명히 우리들은 조율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조율의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나에게는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내가 너로 인하여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25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환경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점점 늙어가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내 종에게 후사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그의 아내가 하갈을 몸종을 넣어서 데려리우라고, 자기는 이미 여성으로서의 생명력을 끊겼으니 하갈을 취하라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비합리적이라는 말이냐? 아니요. 합리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 당신은 개떡같이 믿으니까 개떡 같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개떡같이 만나는 일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상황보다 더 좋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선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비논리요, 비합리적이고 비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지요. 여러분, 뛰어넘는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 내 계산대로 되지 않는 세상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우리들은 많은 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너 75세 때 만나서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에 75세에 힘이 있을 때 자식을 낳았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정력이 좋았어, 내가 힘이 있었어, 내 능력으로 후손을 얻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도 늙고 사라는 병수가 끊겨서 더 이상 어떤 모양으로도 이어질 수 없을 때, 천사가 와서 예고할 때 그 예고를 오늘 실수하다, 참, 나 못나,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 아이는 내 능력으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셨을 때 그 믿음의 아브라함이었기에 모리아에 바치다 했을 때 모리아의 산에서 바치는 아브라함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이 있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수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빨리빨리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해주고 싶은데, 2000년 전부터 해주고 싶은데, 30년, 40년, 50년 전부터 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해주실 역사를 받아들일 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았기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 감옥에 갇혔는데 오늘 감옥에 있는 동안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떡 맡은 관원장은 그가 꿈꾼 대로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꿈꾼 대로 다시 복권이 돼서 왕 바로 앞에 갑니다. 그때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복직이 되면 내가 너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보디발 장군보다 우위에 있으니, 보디발 장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요셉이라는 아는 잘못한 게 없는데 갇힌 것 같아. 거기 두지 말고 풀어주게. 그러면 보디발 장군은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풀어줬다고 하면 요셉은 그냥 종의 하나나 평범한 범인의 한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2년이라는 세월이 기다려졌지만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의 해석을 할 때 오늘 하나님은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통하여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민족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2년의 기다림은 그렇게 중요해요. 절묘했습니다. 왜 2년이 지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한 번도 2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았던 그 감옥의 요셉, 한 번도 자기의 꿈을 해석해줘서 자기가 복권되는 꿈을 정확하게 맞춘 사람한테 와서 금일봉 하사도 하지 아니했던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바로가 꿈꾼 것을 해석 못할 때 왜 그때 그 순간에 요셉이 떠올랐을까요? 우연이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게 바울의 소원입니다. 김광호 목사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오대양 6대주에 미소교회와 관계된 거점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다지는 것. 그게 내 목회의 마지막 꿈입니다. 바울이 로마도 가야 하겠다 말씀하는데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여러분, 바울은 자유인으로 가지 않고 죄수로 압송되어 갑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죄수로 압송되어져 간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때 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전기 여객선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로마로 가고 싶다고 배가 준비되는 것도 아니고, 배가 준비되어져 있어서 간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준비했던, 칼 들고 밥도 안 먹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자리에서 칼 맞겠습니까? 바울이 선교할 돈도 없어서 후원받아 선교하는데 로마까지 갈 배싹이 어딨습니까? 설령 로마로 간다 합시다. 로마는 둘, 셋으로 나누어지죠, 사회가. 하나는 귀족, 하나는 시티즌, 시민, 하나는 노예.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면 누구를 만날까요? 시민 아니면 노예밖에 만날 대상이 없습니다. 시민을 만나서 복음이 로마가 복음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통비도 들지 않습니다. 보디가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지켜줍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보디발 장군이,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 집은 어떤 감옥이냐면 왕을 대적하다가 미움받아 들어간 자들이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잡범들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지금 누명 써서 들어간 곳은 자기 부인을 거탈하려다가 들어갔으니까 잡범이에요. 그러면 잡범으로 다른 데 보내야 되는데 또 죽여버려도 노예니까 어느 누구도 살인죄로 처하지 않을 건데, 오늘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왕의 정적들이 있는 감옥에 보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번에도 쫓아잡혔죠? 오늘 감옥에서 출감하자마자 3일 만에 또 죄 질렀다잖아요. 죄 질렀던 사람 있잖아요. 죄수들이 죄지어 감옥에 들어가면 배우는 게 뭐예요? 이런 거 배운다 합시다. 너 그래서 잡힌 거야. 그래서 안 잡히는 법을 배워 나와가지고 나오면 뭐 하냐면 안 잡히는 법을 배운 거를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정적들이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외교에 있어서 왕에게 직언했다가 잘린 사람들이 갔으니까 그들에게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일자무식이고 배운 적이 없던 요셉이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니까 애굽의 전도를 다스려요? 그렇지 않아요. 보디발 장군에게 그 집에 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묶여 있느냐면 가이사의 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의 뜰은 우리말로 말하면 뭐냐면 왕의 집의 마당에 묶여 있는 거예요. 왕의 집의 마당에 묶여 있으면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왕의 가족들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의 한 구퉁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사람 중 몇 사람이 예수를 믿으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언하기 이전에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우연히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 본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은 4일 동안 그렇게 사랑하였고 그 집에서도 잠도 자고 그 집에서 대접하는 거 먹고 그렇게 쉬었던 집이면 제일 먼저 쫓아가야 될 예수님이 왜 4일 동안 지체를 했을까?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사람이 죽은 지 3일이 되면 3일까지만 영혼이 떠나지 않고 죽은 자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3일 안에 예수님이 가서 살리면 예수님이 살린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혼이 다시 그 사람한테 쑥 들어와서 살렸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유대인들의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의식에, 그들의 사상에, 그들의 문화에 자리를 뛰어넘어 4일째 가는 4일째 갈 때 모든 사람이 말하고 그의 가족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9절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끝장났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늦다고 할 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고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로 고장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지체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체휼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체휼하신다. 오늘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체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다 겪었습니다. 오늘 자라면서 성장의 과정도 다 겪으셨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체험했어요. 어릴 때 죽음을 피해서 피난하기도 했어요. 오늘 죽없는 고통도 당했어요. 따돌림 받는 일들도 있어요. 모욕당하고 능멸당하는 것도 다 체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친히 예수님이 헤아리기 위하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 다 경험하셨으니 주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지체하시거나 체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살려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는 거죠. 나사로의 경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소생이죠. 죽었는데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나사로는 다시 죽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를 아십니까? 무정란, 유정란. 무정란은 유정란과 겉보기는 똑같지만 무정란은 냅두면 시간 지나면 썩지만 유정란은 냅두면 부화해서 뼈마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생명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만나지만 예수 생명이 없는 이들은 영원히 고통이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뭐라고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 그 말은 이 땅에서 영원히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들은 삶의 날수가 중요하지 않고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게 뭐가 행복합니까?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지들고 고생하며 오래 사는 것보다 짧게 살아도 행복하고 의미 있고 목적 있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인생의 생명의 연수가 길든지 짧든지 내 삶의 질은 믿음의 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생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6가지, 7가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하나는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물을 갖다 부어라. 부었더니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더니 너무 맛있는 포도주였다.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에 걸려 찾아왔을 때 가서 내 아들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갔더니 살았다. 순종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럴 때 내가 38년 동안 계속 그 일했는데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러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고 일어나 걸으려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 순종입니다.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 오병이의 역사도 마찬가지지요. 너희가 나눠 주어라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거기에 믿음의 진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면 얼마나 버라이어티하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은 오늘 예배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보내는 시간은 예수를 믿는 시간보다 훨씬 많고 훨씬 투자하고 훨씬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코끼리 비슷게 듣는데 이 믿음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믿음이 죽게 붙잡히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그래도 될 것이라. 그랬으니 거꾸로 말하면 얘야만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더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다. 나로 불 위에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오라. 아니 물에 돌아오면 빠져 죽는 걸 알면서도 주의 말씀 따라 배 위에서 내렸을 때 걷는 기적은 그것을 다른 자 베드로만 경험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지난주일날은 제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안 씻어봤겠습니까? 해피는 왜 실로암입니까? 물은 실로암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실로암까지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떠졌다. 예수 믿읍시다.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꼭 저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